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꼬투리입니다. 본문 민수기 12장에서는 광야의 상황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듯 보입니다만 그 이면의 상황들을 보셔야 합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광야에서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듯한데요. 또 구스 여자는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사실이 맞다면 이방 여인은 지금 민족의 지도자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이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사실 2절에서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겉보기에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듯 싶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비방하다라는 단어의 성격이 여성이 주어가 되는 동사인데요.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이 같은 생각이었다라기보다는 미리암이 그러니까 누이가 지금의 상황을 선동했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고 아론은 자신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그냥 거들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12장 후반절에 하나님의 진노는 미리암에게만 내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형제들끼리 조금 싸웠다? 언쟁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지금의 사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미리암의 연합된 겉모습은 심각한 위협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미리암이 남매였을 뿐 아니라 사실은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또 미리암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상황에서 백성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모세의 멘탈이 흔들려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며 간구했던 것이 바로 어제 본문 민수기 11장인데요. 여기서 아론과 미리암을 잃어버리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미리암은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로 세운 이스라엘 장로 70명으로 인해서 권력이 분산되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모세에게 아내가 생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위치, 권위가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이 상황을 꼬투리 잡아서 삼권 분립, 평등한 통치 체계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내용이 매우 컨스피러시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음모론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미리암의 저주라는 상황을 이해하기에 이는 너무 큰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갑자기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도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를 1순위로 세우십니다. 모세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 위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십니다. 이런 거죠. 미리암, 너는 선지자잖아. 내가 선지자들에게 환상이나 꿈으로 얘기하잖아. 근데 모세는 너희랑 달라.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하게 하지 않아.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다. 아론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론, 너는 제사장이잖아. 하나님 대면하면 바로 죽는다고 했어. 하지만 모세는 너희랑 달라. 나랑 독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았어. 요즘 말로 모세는 넘사벽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건데요. 상대가 너무 뛰어나서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 앞에서 넘사벽을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넘사벽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죠. 살다 보면 누군가 나의 삶에 태클을 걸 때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걸어왔던 나의 성실함을 비난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죠. 또 헌데 혹은 가까이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뻔히 알면서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서 어제까지의 친구가 또 동료가 동고동락했던 동지들이 돌아서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땐 사실 마음이 상할 겁니다. 여지껏 우리가 헛살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세를 기억하시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라고 합니다. 사실 나는 온유함이 없지만 모세에게 뛰어난 온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바로 근원이 아니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실 온유함을 기대하며 그 온유함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하나님 편에 선 넘사벽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